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주어진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20주 정도 관련된 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배웠던 그 사도신경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닌 건 맞습니다. 성경이 아닌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내용 전체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감돼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모든 내용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하나 문구를 살펴보면 그 문구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합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먼저 한번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을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아래 이러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어집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한 지식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은 신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정의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과 믿음의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소개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원문에 해당되는 원문을 보면 믿는다, 고백한다 이 말이 크레도인데요. 크레도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이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바로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 보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4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원어가 아니라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다라는 번역이 3번이지만 4번으로 사용해서 번역된 것이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의 핵심은 결국 3번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확실한 지식이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하는 것. 굳은 신뢰가 바로 믿음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자, 사람은 아는 것을 믿습니다. 경험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모르고 그 대상을 믿을 수 없죠. 내가 누군가의 사업에서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주겠다, 돈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 없으면 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이 성경 속에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게 없는데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것,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믿는다면 바로 그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들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겨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20주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믿음에는, 지식으로 믿는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명시적 믿음. 좀 풀면 아는 것을,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 진리로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내가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원하시죠.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고백하지만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하죠. 천주교는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몰라 듣자, 그냥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죠.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단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물 통해서 그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더불어 믿음의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의 부분입니다. 믿음은 이 신뢰를 동반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안 믿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나는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함께 신뢰, 믿음이겠죠. 신뢰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동전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에 지식과 신뢰는 양면의 동전같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확실한 지식 위에 굳은 신뢰가 있으면 그 굳은 신뢰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실한 지식을 존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아는 것을 굳은 의지로, 결단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고백되어야 됩니다. 시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고백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굳은 신뢰를 글로 적은 거죠. 글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또
굳은 신뢰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예배 시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고백 공동체,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고백돼야 하고요. 또 교회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조 없이 교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근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고백이 막 혼재 있다면 교회가 모일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삼위 하나님인데 예수님만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살아온 곳인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신앙이 다르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신조, 교리를 바탕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고신교단의 신학을, 교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은 충분한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쌓이고 축적된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으면 이것은 충분합니다. 어디 부분에 충분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그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이해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신경보다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믿음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안 다루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재해본질, 구원 역사, 거듭날, 칭의, 또 성화, 예배, 성례, 직분, 천년왕국, 기도, 그러한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책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영역에서, 구원의 영역에서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 바탕으로 성경을 더 열심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의 전부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최소한의 일,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의 교회는요,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 이 고백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성도로, 신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교육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이 중요했고요. 세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성도로 받느냐 받지 못하냐를 결정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이 이만큼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믿는 교회는 모두 건전한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으면 건전한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믿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의미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볼 기독교의 한 종파가 있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건전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신학, 다른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침례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내용을 같이 믿고 있고요. 사도신경만 고백하지 않을 뿐이지 같은 신앙의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2005년도에 사도신경으로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총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다른 교단과 교류하는 것, 다른 교단과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WCC라고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도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계 연합단체로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단에서는 바른 신학이 중요하지 고백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데 대해서 중요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침례교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그 침례교회는 바른 교회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교회 하면 이단이 많아요. 구원파도 침례교회 쓰고요. 그래서 그 침례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원파가 이단이지 침례교회라는 이름 아래 있는 구원파가 이단이지 침례교회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보수성도 강합니다. 그런 집단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신경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연합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연합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억나십니까? 하나의 큰 보편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지역적으로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사실을 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에서는 간결하나 이 문장의 무게는 장엄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서기 350년, 40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의 고백입니다. 바로 초기부터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었고요. 그 사도신경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참 중요하고 참 무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이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이 사도신경이 담고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암송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취락교회 가면 사도신경을 의도적으로 외우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는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것이요.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이겁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 교리를 배워갈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리를 좀 배워가고자 합니다. 다음 교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교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10계명을 이제 한 계명씩 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에 10계명의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내용들을 10계명을 통해서 또 계속 배움을 통해서 교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아는 것도 늘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은 두 가지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더 풍성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수년 다니다 보면, 수십 년 다니다 보면 이제 난 알 것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것에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는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들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굳은 신뢰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성장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